저는 오늘 지혜를 통과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에겐 대학 진학이 그렇겠죠. 내가 그때 그 대학을 감으로써 그 후에 인생이 바뀌었다. 또는 그 대학에서 전공한 그 과목 때문에 또 이후에 취업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결혼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부부와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결혼 너무나 중요한 선택 아니십니까? 또 그 선택에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죠. 선택에 후회가 없죠? 한번 물어봐 주실까요? 선택에 후회가 없죠? 굉장히 만족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선택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이 땅에 오는 그 이민을 결정하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택 잘해서 이후의 삶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유명한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의 주인공인 나무꾼이에요. 이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자신의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죠. 자,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정직함에 탐복한 나머지 그래, 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쇠도끼도 다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말이죠. 정직을 선택한 결과 인생이 바뀐다. 이 전래동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혜와 관련해서 인생을 바꾼 선택을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한 과목만 잘한 게 아니에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거의 모든 영역에 최고의 탁월성을 지녔습니다. 당시 수학과 천문학의 최고는 동방, 즉 아라비아였고요. 건축과 법률에서 최고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 문학 또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32절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어요. 지혜의 이야기를 3,000가지를 했고 노래는 또 1,005편. 지혜가 전도서 잠언이라면 이 아가가 그중 일부를 담지 않았습니까? 1,005편이나 썼대요. 여러분 이거 저작권료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그쵸? 뿐만 아니라 그는 동물과 식물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33절을 보면은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최고급 목재부터 그냥 들에 나는 풀에까지도 그는 박식했고 식물만 그러냐? 아닙니다.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와, 식물과 동물 도감까지 편찬한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솔로몬 정말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의 매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만 느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끊임없이 밀어닥쳤는데 그 수강생들이 누구였냐? 34절을 보면요,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왕들의 왕들. 솔로몬은 고대 사회에서 지혜의 일타 강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그가 지혜를 선택한
결과였어요. 즉 그는 지혜를 통과한 선택을 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곳곳에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지혜, 이 지혜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혜, 이 참된 호크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지혜, 호크마이신 예수를 통과하는 것, 그를 관통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 크고 작은 많은 선택에 있어서 지혜이신 예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참된 지혜이신 예수를 관통하는 선택을 통하여 의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는 모든 뉴욕 교신 장로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요, 당시 예상되는 세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뒤에 11절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두 번째는 돈, 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를 멸절하는 거예요.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1, 2, 3번에 없는 독특한 대답을 한 가지를 해요. 그것이 바로 9절인데요. 9절 함께 읽어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재판할 때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11절에서 뭐라고 말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할 때 필요한 이 호크마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땠느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가 지혜를 구했더니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옛다 이 부귀도 가져가고 영광도 가져가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래동화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가져가라. 이게 연상되지 않아요? 한 번의 선택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솔로몬이요, 재판에 필요한 호크마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일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쩌다가 법정에 가지만 솔로몬은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자기 업무,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하는 여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최고 대법원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왕이 하던 일과였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말했던 것이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가지고 올라갔었던 것이 뭐였겠어요? 네, 자신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삶에서 발생했었던 현실적 문제 아니에요? 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즉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삶은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책임을 요구해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모든 것에 답을 준다라고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답을 주죠? 우리가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세 대응 매뉴얼을 제공합니까? 오늘 교회 올 때 버스 탈지 택시 탈지 성경에 나와요? 오늘 날짜를 보자. 오늘 며칠? 8월 10일. 그래요. 아, 오늘은 택시다, 택시. 이렇게 하냐고요. 미국의 대학이 약 4,000개래요. 뉴욕 주에만 30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대학을 갈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공은요, 어떤 전공을 할지. 우리가 자꾸만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한국적 사고에 갇혀서 막 그 몇 개 안 되는 그 전공들만 하려고 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외국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뭐 나름 전공을 폭넓게 하고 뭐 자기 인생을 본인이 고민해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2024년 작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요, 대학을 졸업한 미국인의 35%가 자신의 전공을 후회한다라고 답했어요. 즉 미국인의 3분의 1은 자신의 전공 선택에 있어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미술, 음악, 역사를 전공한 경우에는 40%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너는 대학을 가면 이런 거를 전공해라,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인생에 답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커다란 원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무릇 선택해야 될 올바른 선택, 지혜를 관통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말한 생명을 택하는 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시편 25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시작!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해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지혜, 호크마, 이 예수를 통과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완벽히 컨트스트되어 있죠. 완벽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호크마를 신뢰하고 너의 호크마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본인이 굉장히 호크마의 사람인 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전래동화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전래동화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요, 그게 지혜로운 답인 것처럼 나오지만 아마 요즘은 저마다 다르게 말할걸요.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각자가 알아서 답을 찾는 거고 그게 다 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회에서는요, 아마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새 도끼를 받고 금도끼, 은도끼 받고 끝!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경제 창출의 모델을 발견했으면 이 모델을 더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이번엔 지갑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또 나타나가지고 야, 이 100불이 너 거냐 50불이 너 거냐? 아닙니다, 전 20불이 제 겁니다. 그러면 이 170불 다 네 가져라. 이렇게 하는 새로운 경제 창출 효과를 왜 활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제시할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비즈니스를 전공한 사람 볼까요? 요즘 같처럼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제 도끼는 아마존 장바구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커머스가 대세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무꾼 보십시오. 허가 없이 산에 올라서 무단으로 벌목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4조를 위반한 거예요.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이 나무꾼 오늘 처음 올라온 거 아니면은 이거 상습 위반에 해당돼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호크마, 지혜로운 해석이다,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의 호크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한테 말하는 그 호크마,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호크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크마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또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서로 다른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두 단어가 품고 있는 공통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몸을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호크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기대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맡길 만큼, 우리의 삶을 기댈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죠.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 스스로를, 나 지혜로워,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요? 네, 악이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이고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6절의 말씀이죠.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십니까? 대답할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 그럼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정할 거냐고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길을 그분이 지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길을 그분의 지도에 따라가야 되죠? 왜 그분께 맡겨야 되죠? 왜 그분께 기대해야 되죠? 왜냐? 나는 호크마가 없으니까.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자인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 인생 맡아주셔야 돼요. 제 인생 책임져 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그 다음 어떻게 발을 내디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될 품목이 어디냐? 범사라고 했어요. 범사. 테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보세요, 6절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너의 길을, 일상의 길을 이 길에 있어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크고 작은 인생의 선택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시편 119편에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을 비춰주는 데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데 따라가야 돼요. 매일 우리의 인생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두 개면 다행인데 어느 때는 세네 가지로 펼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빛이 비추는 데를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 같아요? 소수일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말고 이 전체 이 세상 안에서, 이 뉴욕시 안에서. 그렇죠, 소수이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호크마이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 따라가다 보면 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수라는 데 있었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가도 되나 무서워요. 제가 금요일날 학원 예배를 이제 가는데요,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2차선인데요 2차선은 엄청 막혀요. 차가 막 가다 서다 막 잘 하질 못해요. 근데 1차선은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아무도 1차선을 가지 않고 2차선에 줄을 쫙 서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에휴, 그냥 가봤는데 아니면 그냥 돌아와야 되겠다 하면서 깜빡이를 켜고 1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싹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도로를 타서 연결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달려들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그냥 거기 막히는데도 2차선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날 깨달았어요. 야, 이거구나. 호크마를 따르는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말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겁낼까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들 많이 안 가 글로. 그게 겁내지 마. 그게 사는 길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길 따라오면 돼.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광고에 이런 카피 가끔 보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걷는 당신은 진정한 리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광고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실상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걷는 당신, 왕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따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여.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여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마다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만났을 때, 다른 성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함께 이 길 맞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이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의 크고 작은 범사의 길을 선택에 있어서 지혜를 통과하는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선택에서 지혜를 통과하는, 예수를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죠. 내 모든 길에서 그분께 여쭈어라. 여쭈어라. 기도하라. 알려라. 말해라. 이것이죠. 실제로 잠언도 이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때 맡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깔랄이라는 단어예요. 깔랄. 이게 무슨 뜻이냐? 굴리다란 말이에요. 공을 굴리다 또는 옮겨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공을 굴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돌잡이 할 때도 공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낳지. 뭐 아령 놔두는 거 봤어요? 공은 그냥 툭 쳐도 그냥 막 움직입니다.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공을 굴리냐? 하나님께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냐? 기도하냐? 안 해요.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열심히 뭔가 육체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할까? 이 쉬운 방법을 왜 안 할까? 제가 그래서 나름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엇이냐? 쉬운 게 함정이에요. 차라리 야, 얼마 이상 헌금해야 된다. 어떤 문제는 얼마까지, 어떤 문제는 얼마까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투잡, 뚜리잡을 떠가지고 그 금액 만들어 올 겁니다. 그리고 딱 드리면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자, 언제까지 해결이 좀 될까요? 이랬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야, 10억 미만의 문제는 20일 금식, 그 이상은 30일 금식을 해야 된다. 했으면 차라리 그걸 했을 겁니다. 아니면 하루에 교회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0일째는 뭐 이랬으면 차라리 했을 거예요. 왜요? 뭔가 땀 흘리기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문제는 해결을 향해 가고 있겠지라는 심리적 보상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공을 굴리는 건 쉬운데 너무 쉬워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육체적으로 칼로리를 엄청 소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 예? 끝. 가라고요? 가라.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겨우 이거 했는데? 따라서 여러분, 오히려 쉬워 보이는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과 해답을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두 번 찔러보는 기도할 수 있는데 끝까지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공을 제대로 굴려드리지 못해요. 그냥 굴리는 척을 할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분께 공을 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될 일들이에요.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그 서신. 근데 야고보서의 별명도 아세요? 신약의 잠언.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의 별명이에요. 진짜 잠언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1장 5절을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의 선택에 지혜 없는 선택을 계속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작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거대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역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호크마의 원형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신경계가 똑같이 작동했다고요. 때리면 아프고 꼬집으면 멍듭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목전에 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함께 읽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뭐예요?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1번 그냥 지나가는 거.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1번을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2번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 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친밀감과 유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됨의 신비가 있었다고요. 따라서 이렇게 뭐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영적으로 충분하게 교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겟세마네라는 곳까지 가서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잠자는 제자 몇 번 깨워 흔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왜요? 이제 잠시 뒤면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러면 이들만 남아야 될 텐데 이들에게도 닥칠 그 박해와 핍박의 고난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나는 1번을 원하지만 난 1번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 본을 보여주는 작업 아니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어요.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했을 때, 선택했을 때 따라 붙을 그 고난과 어려움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좀처럼 엄두를 못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공을 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깔날, 공을 굴리는, 나의 일상을 그분께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날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인생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께, 그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죽을 만큼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과한 인생의 선택을 하는 방법임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린 내일부터 교회에서 온 세대가 모여 즐기는 은혜의 바캉스, 이름하여 교캉스를 시작합니다. 이 한여름밤의 꿈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는데, 제가 2023년에 처음 시작했을 땐 이렇게 시작했어요. 뉴욕에 와서 본 성도들의 삶은 너무 치열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휴가 한번 맘 놓고 갈 수 없는 그런 삶.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선택해야 되겠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가 가만히 봤더니 또 그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또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도시가 다 그렇게 살거든. 우리 윗집도 옆집도 아랫집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의 선택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는 나에게는 처음부터 배정된 적이 없다, 내 몫에 튀어는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뉴욕은 빼고, 이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뉴욕을 왜 빼? 누구 마음대로 빼? 여기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곳에, 이 뉴욕시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께서 주시는 그 샬롬과 재충전과 평안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기로 했어요. 많은 뉴욕의 선배 교육자들이 그랬어요. 뉴욕은 밤에 뭘 하면 안 된다. 뉴욕은 밤에 뭘 하려고 덜벼들면 안 된다. 왜냐? 새벽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맞벌이 주 6일이 기본 세팅인데. 근데 저는 그 선택을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바캉스를 합시다. 우리가 휴가를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일주일을 보내봅시다 했는데요. 정말로 많은,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한여름밤의 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 한여름밤의 꿈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교캉스 끝나고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행복해도 되는구나. 우리도 행복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샬롬과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한 주간의 이 행복한 여정을 통하여 이 뉴욕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쉼과 회복, 재충전으로 우리가 덩실덩실 춤추며 호크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이곳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최고의 선택을 합시다. 최고의 선택을 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예수께서 최고의 선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께서 최고의 선택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 한 선택의 결과이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빚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지혜를 통과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선택, 아니 최고의 선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따뜻한 위로를 선택할 수도,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안락을 선택할 수도, 또 먼 길의 수고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힘 대신 섬김을,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가 제공하는 그 지혜가, 그 선택이 지금은 손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지혜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생명력 가득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